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왕이 주는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권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찬양에 관대하신 찬양에 관대하신 자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권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천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양에 관대하신 주께로 피하는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에 관대하신 자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권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에 언약의 주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에 관대하신 크고 가까우신 권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에 언약의 주 주께로 피하는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죄는 사함받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꼭 필요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믿는 우리의 삶이 먼저 사랑과 용서와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위정장들 또한 이제는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서 화합과 협치의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갈라진 민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어제 시작된 것 같던 2025년도
1월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 세웠던 우리들의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열심이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육자가 함께 모여 2025년 각 위원회 및 교구 사역의 내용을 공유하고 확정하는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계획이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올해에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부합되어 우리의 열정이 하나로 모여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예산과 더 많은 봉사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넘치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트리키에 나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다른 언어와 기후, 음식, 다른 문화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교지에서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팀원 각자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주의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교육자들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도 기쁜 소식, 좋은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두 번째 설교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자꾸 언급하게 될 터인데 목사님이 뭘 알아서 말씀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식선에서 나누는 이야기다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다양한 가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는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져서 우주의 밀도와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정적 우주론 또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10년대에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과학계에서 좀 많이 사그라든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또 우주는 각각의 물리법칙과 조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레이어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 다중우주론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가 없기에 과학적 가설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주는 약 137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시간이 시작되었다. 빅뱅 이론이죠. 현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또 연결해서 우주는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우주 진화론 등의 가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누가 우주가 시작될 때 목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나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과 연구를 통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가설일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가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 조건에서 아미노산 등의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형성되어 단순한 화학 물질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복잡한 유기 화합물로 발전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났다. 화학 진화설이라고 합니다.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RNA 분자로부터 생명체가 시작되었다. RNA 세계 가설. 물리적 화학적 법칙에 따라 생명체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자기 조립설. 근데 이 세 가지 이론은 전부 다 이 땅 안에서, 대기 안에서 뭔가가 조합되어져서 생명체로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황화, 수소, 메탄 등의 화학적 환경과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해저 열수구의 고온과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생명체가 탄생했다. 심해 열수구 가설. 저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 이해합니다. 결국 생명체의 기원이 바다에서 시작됐다라는 하나의 가설이에요. 여러분, 땅에서도 시작됐다는 가설이 있고 바다에서 시작된 가설이 있으면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죠? 지구 외부의 외계에서 생명체가 왔다라는 외계 기원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이 되든 생명체의 기원이 되든 모두가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직 없고 모두가 가설로, 가능성이 있는 논리적 추론의 이야기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생명체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뭔가가 존재했는데 그게 생명체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존재했던 그 첫 무엇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아직도 아무도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세상과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모든 이론을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창조론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은 인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추론일 뿐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조성되기 시작해 생명체까지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보니 시간이 여러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라는 시간이 전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조성되어지고 화합되어져서 발전, 진화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인간으로, 짐승으로, 자연으로, 나무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인류 전체 역사가 여러분 수천억 년까지 갈 게 없는 거죠. 사실 성경 역사를 다 꿰뚫어 놓고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더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만 합했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우린 이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일컬어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발명, 이걸 창조라고 말할 만큼 놀랍고 창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 결과로 획기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엑스 니힐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왜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던 것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었다. 따라하십시다. 무로부터의 창조, 종류대로의 창조.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한다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오묘한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신비함을 한번 보십시오.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오묘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나 빠른 양자 컴퓨터가 곧 나올 거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산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가 되더라도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근본이 되는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사람의 시신경의 비밀, 안구의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다 대답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괴로움,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심지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탄식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던지는 모든 질문이 세상 창조 세계의 신비함과 비밀스러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절에서 34절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교독을 해보고 싶은데 새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좀 더 문장이 이해되기 쉽게 읽으려고 합니다. 교독할 터인데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내게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천냥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 밑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느려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계율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치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네가 철을 따라서 성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말을 떠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답은 안 하죠.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의 신체의 신비함만을 가지고서도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옛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하기 어렵다,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 덩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대략 37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뼈가 206개인데 이 뼈들의 재흡수 및 형성은 3, 4개월 주기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 뼈 가지고 아직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3, 4개월마다 뼈의 세포가 계속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피부도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롭게 생성되어 28일에서 30일 주기로 완전히 새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가진 피의 양은 체중 1kg당 약 80ml 정도인데 피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는 골수에서 1초마다 200에서 240만 개씩의 적혈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몸뚱아리 안에 10만 킬로미터의 뭔가 라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돌아 들어가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고 1분 안에 심장을 통과하는 피의 양은 약 4.5리터에서 5리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심장에게 뛰라고 움직이라고 명령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2개의 콧구멍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2개의 콧구멍이 동시에 역할하지 않는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한쪽이 역할하면 한쪽은 쉬고 이쪽이 역할하면 저쪽이 쉬는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혀에는 맛을 알아내는 미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0개에서 1만 개 정도까지 혓바닥에 세포 분포가 있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 세포가 죽어가서 맛을 느끼는 일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을 한번 깜빡하는데 0.3초가 걸리는데 1분에 15번, 1시간에 900번이나 깜빡거린대요. 그것을 통해서 눈의 각막 표면을 촉촉하게 하고 눈을 보호하죠.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데 폐는 3억 개에서 5억 개 정도의 공기 주머니, 폐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를 만약 다 펼치면 여러분 50평 정도의 넓이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공기 주머니가 우리 몸 안에, 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의 상문까지 기껏해야 1m도 안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장의 길이는 8.5m나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아연을 녹일 정도로 강력한 산성이지만 우리 위에는 점액층에 의한 점막 방어 장치가 있고 알칼리성 분비물이 분비되어져서 위산을 중화시키고 여러분 위벽이 녹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3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위벽 전체를 새롭게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있으세요? 인체의 신비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의학적 지식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사람이 너무 신비하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 경이롭다, 너무 놀랍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인간의 육체 자체만을 놓고 한 이야기고요, 인간의 탁월함과 놀라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짐승처럼 하나의 생명체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쉐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다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1차적 조성 물질은 흙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을 다 화학적으로 분해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비누 덩어리 하나 값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렇게 흙과 다를 바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화학 물질로 분해하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똑같은 이런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라는 존재적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에도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의도가 반영되어지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권한까지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지식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돈 버는 게 떨어지고 여러분 내 성취가 떨어지고 소유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나름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남보다 좀 낫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찾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 존재를 구성하는 육체의 특징으로 보나 짐승과는 구별되어지는 생령이라는 전인격적 특징으로 보나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주어졌던 통치권에 대한 역할로 보나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진, 따라하십시다,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인격의 높고 낮음, 역량의 크고 적음 다 떠나서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다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가지론, 다 알 수 없다라고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르는 영역도 많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세상만 보더라도 절대자인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세상 만물 안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결연적 서론적 설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천상의 하나님이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지상에 물질 육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대전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그 능력, 그 신성, 볼 수 없는 그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신기하다, 놀랍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 공기에 가득하다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다 반영되고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다고 노래했고 찬송해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말, 여러분, 하늘을 덮었다는 게 여러분 흙먼지가 덮이듯이 그렇게 덮여 있다는 게 아니라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창조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이 창조 세상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천상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천상의 존재가 피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보기에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통해서 여러분 역대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창조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연결지어 왔습니다. 13세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 self-revelation,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은 창조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창조가 그렇게 강조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창조 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우리는 그를 일컬어 자연신학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계에서는 그를 일컬어 스콜라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는 세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였던 존 켈빈은 시편 주석, 로마서 주석 등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창조 세계를 일컬어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무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극장,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거울, 이런 표현들을 통해 창조 세계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퀴나스와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그냥 자연을 보더라도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아퀴나스가 말했다면, 칼빈은 죄로 어두워진 이성을 가지고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과 계시를 통해 거듭난 눈으로 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보다 더 상위다라고 주장을 또한 했지요.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하고 창조를 연결짓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에드워즈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에 대한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쓸 만큼 창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연구했고 주장했고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능력을 반영하고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놀랍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사람을 인체 해부하는 일을 배우는 의사 후보생들과 의사분들이 여러분 극단으로 나뉜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신비하다로 끝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의 그 신비함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누가 만들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꽃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여러분 숨을 쉬고 있으면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심장이 뛰라 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이 신체의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가 찬양과 찬송과 예배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걸 더 이루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 찬송,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기 제품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전기 제품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법칙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떠나가더라도 없더라도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유지, 운영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공급하심으로 세상은 유지됩니다. 주께서 얼굴을 거두어 들이시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도 그냥 늙어서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면, 생명력의 영광이 끊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신체 기능은 정상이고 너무 강건한 20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대로 만들어진 대로 법칙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창조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순간 세상은 제 기능을 못하고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존재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신 다음 그 천지 안에는 에덴 동산도 있고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노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과 땀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함 때문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실행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내어 쫓겼을 때 여러분 땅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한 땅인데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의 열매도 자기 뜻대로 맺혀지지 않는 세상이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상인데도 에덴 동산과 그 바깥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인생다운 삶을 살고 생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되어지면 여러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명력의 제한과 손상은 전부 다 죄의 결과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안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 생명력의 회복, 관계성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오고 가는 것과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만 목표를 삼으면 되지 않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생명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봉사하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잡는 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모든 캐릭터를 따라 그 존재 자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요, 우리가 평생에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도 없고 창조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돌보기 귀찮아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만나기 싫어하시고 난 너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분, 다시 말해 의도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기뻐하시고 만들어 놓은 일에 참여하며 사람과 교제하고 창조 세상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 여러분 예배학교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했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고, 언제나 우리가 주체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불러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임하시옵소서라고 부흥회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오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팔을 꺾어가지고 여기에 데려다 앉혀야 놓아야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학교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만나고 싶어서 기도라는 방법을 가르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일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 104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라고 선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싫어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은 인간이 뭘 해서 주기 싫어하는 하나님에게 억지로 뭔가를 빼앗아 오는 게 이게 구원이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방법을 따를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가능성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노력을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구원 못 받을 일이 없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개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버려두거나 잊어버리시고 다른 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놨더니만 인간들이 날마다 죄만 짓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등지고 돌아서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거나 즉 외계인과 UFO를 만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상에 손상이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역사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신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창조 세상 이후에, 세상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창조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두 개의 신학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섭리. 다시요.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따라서 조직하고 계획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경륜. 경륜.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섭리와 경륜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지금도 창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함이 드러나 반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유지됩니다.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더 환경 친화적 삶을 살아야 되고, 좀 더 인류애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파괴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게 마땅한 기독교적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방식, 오늘날 정치에서 양 편가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인류애라는 생각을 해요. 인류애가 뭐냐? 인류니까 사랑하자.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 다 하나님 거다. 이 전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존재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찬양하게 되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참 사람을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사람을 보는 자체로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별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창조 세상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개별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성교회 성도라면 비전반 다 들으시죠? 안 들으신 분 빨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해성교회가 뭘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믿고 여기 앉아 있나 싶죠? 근데 여러분, 비전반에서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있죠.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성경 말씀이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될 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결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모이고는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집하고 죄성을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강조하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만큼 싸움 많은 데가 또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옥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어지는 일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성은 억제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만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교회답게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쓰여지는,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공동 선언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교회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좌소로서의 이 창조 세상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하나님이 뜻하셨던 본래적 인간의 삶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자기 실현의 삶, 자기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으시고 자기 뜻만 실현하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온전한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내 평생의 신학이 하나님 영광의 신학, 내 평생의 사역이 하나님 영광의 사역이 되기를 꿈꾼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설교 한번 하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예수의 사건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와 경륜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그린 바가 없지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 인생 계획 세우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런 엄마 밑에, 이런 아빠 밑에, 이런 집안에서, 이런 성격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키로, 이런 외모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일에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섭리예요. 그리고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경륜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내 존재 가치, 내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며 일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전 지금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만 사람이 비로소 꽃 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학적 선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념, 가치 체계, 신앙관, 핵심인 줄로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내 손에 목회가 달려있고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여러분 내 꿈과 내 기도와 내 생각의 범주 안에 내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문에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경륜으로 일하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 더 분명한 확신의 근거, 평안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너는 뭘 믿고 네 뜻대로 사니?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뭐 얼마나 안다고, 뭐 얼마나 경험했다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을 걸고 내게 최고라고 내 고집을 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고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광만이 나를 존재하게 할 줄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바라보며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직업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내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기를 꿈꿉니다. 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장 생활, 그리고 나의 모든 돈을 벌고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긍휼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의지가 실행되어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꿈꾸는 사람, 힘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소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해성교회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견고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나누어야 할 복음의 소식을 성실하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인간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길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해성의 가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